네, 파스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함께 나눠보고 있는 시간 8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바로스대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이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들의 파스카, 교회의 파스카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왔는데, 교회 파스카에서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초창기에 어떤 그 고통에 더 중점을 둔 그런 이제 파스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파스카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후대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건너가는 것,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말이 아니고 히라버가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이 이제 건너간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너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건너가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까지 건너가시게 만든 그런 것이 이제 파스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이제 그 종합이 되는 것이 이제 아구스티누스를 통해서입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종례 이제 당신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건너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구스티누스 요한복음 강해 55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라틴 말로 이건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틴 말로 건너감을 뜻하는, 건너간다는 것을 뜻하는 파스카라고 하는 이름을 마치 우리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듯이 복음사가는 말합니다. 파스카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가 왔음을 아시고, 이제 이렇게 쭉 생략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가 왔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말이 들어갔잖아요. 건너간다는 말이 있죠. 건너갈 때가 왔음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파스카입니다. 이것이 건너감입니다. 어디에서 건너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건너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건너간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당신 생애 전체가 사실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버지를 알리는 것. 당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아버지께로 데려가시고자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존재들처럼 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죠. 모든 인간이. 마치 고아와도 같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불안하고 힘든, 이것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로 가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본에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신이라고까지 불리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는 그 분이, 사실 그분 작품은 이제 애니메이션인데도 베를린에서 작품상을 탔으니까요. 대상을 탔으니까 아마 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만, 요즘 우리가 기생충이 이제 아카데미상을 탔다고 그래서 다들 이제 좋아하는데, 뭐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는 로컬이다. 그거 뭐 지역적인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 자존심을 상하겠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은, 3대 영화제잖아요. 베를린하고 베니스하고 칸은. 근데 그 베를린에서 대상을 타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보면. 근데 이제 이분이 남긴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많은데, 자기가 작품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렇게 쭉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어른이 되는 것뿐이다. 정확한 얘기죠.
조금 냉소적인 말이기도 합니다만 어린아이의 미래는 보잘것없는 어른이 되는 것뿐이지만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는 다들 그래도 뭔가 부모님들이 야 얘가 커서 뭐가 될까 뭐가 되겠다 다들 그런 꿈들을 다 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왠지 뭔가 그때 어린 시절의 어떤 꿈이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세상을 보던 세상을 생각하던 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너무 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미래는 보잘것없는 어른이 되는 것뿐이지만 그 와중에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듭니다. 대개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분 작품을 보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정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의 미래는 보잘것없는 어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이지만 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마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어날 때 쭈글쭈글한 그 영감으로 태어나가지고 점점 젊어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아기가 돼서 죽잖아요. 그 소설 나중에 영화가 돼서 이제 그 잘생긴 배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본다. 하느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그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알아보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미 어떤 어른의 어떤 상태라면 거기서 점점 더 어린아이로 돼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들은 그 어떤 성인들이 돌아가셨을 때나 이럴 때 돌아가신 날짜를 탄생일이라고 보잖아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다. 이 세상에서 죽었지만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천상탄일이라고 보통은 부르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아버지께로 건너간다. 아버지께로 건너간다. 자,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파스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각자가 다 아버지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다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내가 하는 거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파스카 전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가 왔음을 아시고 자, 이것이 건너가는 것이다. 이것이 파스카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건너가는 거냐?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같은 곳입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풀어내면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풀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나가는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이제 모든 것은 지나간다. 우리는 두 번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철학자들이 하는 말,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나가는 세상하고 함께 지나가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남아 계시는 하느님께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구스티누스는 뛰어난 아주 수사학자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라틴말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잘 못 들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덧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는 일이 없으신 그분, 영원히 남아 계시는 그분에게로 지나갑니다. 이제 이 파스카란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트란시투스,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네,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건너가는 것,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과 이 세상과 함께 지나가는 것, 이 세상과 함께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서. 그것은 다르다. 아버지께 건너가는 것과 원수에게 건너가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일생 동안을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그것에게 나를 다 주잖아요. 사람이. 가령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나를 주고 결국은 그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건너간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기를 원하고 그것에 나를 주고 결국은 그것이 돼요. 인간은. 예,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세종대왕처럼 변할 수 있다. 혹은 뭐 신사임당처럼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평생 뭔가 잘못된 것을 사랑해서 잘못된 것에 계속 나를 주다가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덧없는 것이어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지나가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지나서 영원한 것으로 가는 것하고 이 세상 것과 함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역시 건너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하느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죽음으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탈출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으로서의 파스카 고통이라고 하는 고통으로서의 파스카, 이게 이제 처음에 소아시아 쪽에 어떤 그 파스카에 대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파스카, 순환으로서의 파스카와 부활로서의 파스카, 하느님의 파스카와 인간의 파스카가 종합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이런 설명을 함으로써 종합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건너가며 그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길을 닦아주신다.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육을 입으신 그분께서 먼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건너가고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서 부활로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길이라는 거죠. 길.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또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그 루카복음서 24장에 나오는 엠마우스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클레오파하고 이제 다른 동료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잖아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떠나가는데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품고 그 살았던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걸 희망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 길에 그런 낙심해서 가는 길에 도중에 있는데 길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들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만 이걸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 행위와 행동과 말에 엄청난 힘이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허망하게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살 뭔가 희망을 잃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24장 26절입니다. 이 아둔한 사람들아, 그리스도는 본래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나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구약의 모든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풀이를 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파스카의 의미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이제
신약 전체에 나타난 그러니까 이 파스카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파스카의 의미를 다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루카 복음서에 지난번에 하느님 말씀주의를 선포하시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하느님 자신이시다. 하느님 당신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아듣도록 풀어주신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머리이신 파스카와 지체의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머리의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이고, 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이제 가는 거니까, 파스카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머리와 지체가 통째로 사실은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리스도, 전체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라틴 말로는 토투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의 그리스도를 이룬다, 이런 이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디서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오로가 이제 그 박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이제 빛을 받고 넘어지잖아요. 땅에 이렇게 확 넘어졌을 때 이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하고 이 땅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파스카와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들의 파스카,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파스카와 구원으로 가는 인간의 파스카, 이것들이 이제 어디서 만나는가?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가신다고 할 적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뒤를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따라가기는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이 하느님의 파스카와 인간의 파스카를 잇는 접점은 뭐냐면 그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신 그분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이방인도 믿고 유다인도 믿고 모두 다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건 다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파스카가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믿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파스카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파스카. 아까 이제 오리게네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어떤 그분의 파스카를 이 현세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이 길을 간다고 할 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인데요. 자, 육을 가진 존재인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을 입으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파스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올라간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바오로 사도의 말을 빌어서 표현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고린도 1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면, 주님의 식탁 위에는 여러분의 신비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식탁에, 그러니까 제대 위에 놓이는 것은, 제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제가 축성을 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신앙에서 나의 신비가 여기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고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때 사실은 내가 신비라는 겁니다. 내가 신비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오로 사도의 그 고린도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면 주님의 식탁 위에 여러분의 신비가 놓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신비가 놓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인 그것에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사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자,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신비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나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제가 얘기할 때 그것에 여러분은 대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을 하면서 거기에 서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서명한다, 사인을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의 몸이고 나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렇게 답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러한 관점, 아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신비, 각자의 신비를 품고서 우리가 계속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고, 뭐 때때로는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버지께 가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아버지로 알아모시는 길을 이제 가는 것이 파스카의 여정이라고 할 적에, 이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신비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내가 신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얕봐요. 되게 자기를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아요, 대개는. 근데 사실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그거는 무지의 소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느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얕볼 수도 없고 우습게 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건너가는 여정, 우리가 이 현세 여정, 이 파스카 여정이 계속해서 아버지께 건너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참된 화해를 이루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그 영원으로 가는 여정,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이 여정,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 속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느님을 부를 때 고백록 7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여, 참된 사랑이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여, 이렇게 그분을 이제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말을 보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 영원한 진리여 라고 할 때 영원한 진리, 진리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진리가 영원한데 이 진리는 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참이 나와요. 참된 사랑이여 이렇게 나오고, 사랑이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영원이여,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의 원을 이룹니다. 하느님을 부를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이제 라틴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에테르나 베리타스, 에테르나 베리타스, 영원한 진리여. 그 다음에 베리타스이기 때문에 베라 카리타스, 참된 사랑이여. 까라 에테르니타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주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건데 굉장히 천재적이죠. 굉장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간다고 할 때 이제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만 내가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게 뭐 어떤 어둠도 있고 악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거지만, 이제 그때는 안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사실은 전체가 다 사랑이로구나. 내가 사실은 뭔가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해서 막 이상하게 꼬이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서 이 채워지지 않는 사랑들이 전부 다 이상한 것들로 다 변질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그 뿌리까지 깊이 내려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 이 파스카 여정을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이다. 영원이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파스칼 얘기할 때 지나가는 것하고 같이 지나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분에게 지나간다, 이렇게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구원하고자 하신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그래서 나와 화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참으로 그렇게 화해를 할 때,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갖게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신 사람이 되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혹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아버지가 되거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파스칼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구나, 이제 그때가 됐구나, 이렇게 보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완성되는 모습은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되는,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처럼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파스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 인간들의 어떤 완성의 모습은 그 사람이 아버지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어머니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가령 남자들 같으면 아버지가 될 것이고, 여자들 같으면 어머니의 모습이 되겠죠. 완전한 어머니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어떤 아이로서의 모습일 거예요. 대개는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껴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는 혹은 어머니의 모습을 갖추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파스카의 여정의 완성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그런 이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자기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어머니하고의 어떤 그 화해들이 참 어려워요, 인간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한 화해를 이룬다,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라고 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관문, 가장 중요한 관문을 사실은 내 육신의 아버지와 내 육신의 어머니가 딱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여기를 지나가야 된다, 이런 그런.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한 그 육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아이로서의 모습, 성장하지 못한 모습,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혹은 어머니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과제, 어떤 숙제를 던져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파스카, 교회의 파스카, 또 그리스도인의 파스카를 이제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파스카를 이제 걸어갈 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야 될 파스카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거든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못마땅한 사람, 내가 도저히 껴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여정이 이제 거의 이제 끝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만은, 이 파스카의 여정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를 건너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헤매다가 나중에 이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파스카 여정도 근본적으로는 하느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하느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들이고, 이 교회가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어떤 예표라고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느님께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어떤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다. 파스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고, 하느님과 이 백성들, 하느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맺는 계약이고, 또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할 적에 나와 하느님의 관계인데, 나와 하느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와 타인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만큼 사실은 내가 타인에게 나의 믿음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내가 걸어가야 될 어떤 것들을 말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하고 맺는 관계, 내가 사람들하고 맺는 어떤 믿음의 어떤 신뢰를 주고받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좀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위에 나머지 믿음들이 다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혼배성사를 한다. 혼배도 사실은 계약이잖아요. 믿음을 앞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파스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어떤 계약인 건데, 그런 것처럼 혼배성사 같은 걸 보더라도, 가령 뭐 서품 미사 같은 걸 보더라도 그런 계약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가령 수도자들이 하는 수도서원, 뭐 이것도 이제 계약인데 우리가 보통 서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은, 그 서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차피 이게 서원은 유교적인 그 배경을 가진 말이라고 해요. 서원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원래는 이제 이 말 자체가 이제 번역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는 번역어인데, 원래 그리스 말에서는 이것을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리스 그 배경에서 나올 때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호모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도 귀에 익죠. 호모 그러면 같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호모 그러면 좀 많이 쓰는 그런 게 있는데, 호모는 같다는 말이고, 로기아, 로고스라는 말은 말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로기아 이렇게 되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수도서원을 할 때, 그러니까 수도자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약속을 할 때 수도서원,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뭐 오리게네스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오리게네스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의 어떤 작품에 이 말이 처음 나와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그 뒤로 이것이 이제 어떤 역사를 거치면서 쭉 수도 그 생활 역사 안에서 쭉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 동서방 교회를 막론하고 수도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남긴 이제 교부가 바실리오라고 하는 교부거든요. 그분에게서 이제 와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틀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어떤 틀이냐면, 가령 나이가 너무 어린 사람들은 수도자로서 평생 살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혹은 이런 그 수도서원을 발할 때는 주교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또는 이런 그 수도서원을 할 때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데바실리오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을 때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데바실리오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기 때문에, 베네딕토 성인에게 와서 이제 어떻게 어떤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그 절차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남긴 규칙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칙서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수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다 자기를 다 맡기는 것인데, 베네딕토 규칙서 58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올 허락을 이제 맡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성당에 가서 모든 그 수도 회원들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 살면서 수도자답게 살겠다. 그리고 순명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서약을 하는 그 약속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계약,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어떤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청원서를 이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글을 모르면 딴 사람이 이제 써주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서명만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개는 이제 서명을 할 때 되게 이렇게 십자표들을 많이 걷다고 해요. 그래서 뭐 5세기쯤에 이때 뭐 그런 남긴 기록들을 보면 뭐 주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주교님들 중에도 이렇게 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십자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해서 그걸 제대 위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받으소서 그러면 나는 살겠나이다. 주는 나의 희망을 어긋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영광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은 그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의 회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느님과 나의 계약,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고 이 믿음 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기초를 두고 세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의 어떤 나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본당 공동체에서 모습이라든지 직장에서의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그 깊은 근본 안에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위에 이것들이 쌓여 있다. 그래서 만약 이 어떤 위쪽에 어떤 실제 지금 나의 생활이 어떤 어긋나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이건 사실은 더 깊은데 어떤 문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파스카의 여정 중에서 우리가 이제 4가지 파스카를 쭉 이야기를 했고 야훼의 파스카, 유다인들의 파스카, 그리스도의 파스카, 이제 교회의 파스카까지 쭉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은 짧게 이제 어떤 수도자들의 계약, 수도자들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면 혼배의 어떤 그 계약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나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지는가, 어떤 전례적인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 자, 나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사람들과 맺는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만약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주제, 그냥 성당에서 듣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나의 삶의 어떤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좀 변화시키는 어떤 동인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